이사야 52장 11절로 12절입니다. 52장 11절로 12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종교적인 어떤 교파적인 색깔도 있고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무슨 예배할 때 드럼이 웬 말이냐.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악기가 웬 말이냐. 그래서 드럼이 사실은 그 예배 드리는 공간에 들어오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에 드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어색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루틴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무조건 큰 소리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는 골방에서 해야 돼.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루틴과 습관들과 태도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틀은 날마다 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말고 그 외 가지적인 부분들은 날마다 좀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교회에 오면 생명나무 교회에 신앙의 틀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에 맞추어야 됩니까? 그걸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신앙의 형태와 생명나무 교회의 형태가 좀 다르다면 생명나무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나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나요? 근데 자꾸 나를 바꾸려고 그래. 자꾸 나를, 여러분 말고 나를. 그러니까 생명나무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생명나무 교회를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기 때문에 이곳에 불렀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젖는 게 있겠죠. 스며드는 게 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은 18m짜리 우상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겠죠? 그 우상의 위용 앞에서 늘 그 앞에서 숭배하고 절을 하겠죠. 그럼 그 동상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초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음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를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40년과 일주일 만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해안가 길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을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중해의 길, 블레셋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뺑뺑 홍해 길로 해서 뺑뺑뺑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에는 머물러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루틴으로 그리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에서는 우리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셨습니까? 그냥 살아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풍족하죠. 풍족합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포로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몸만 쏘로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과 생각과 입술과 마음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광야 속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제 하루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감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 어제 하루는 성공한 하루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수확은 시원찮고 그리고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작년에도 올해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추수를 하고 나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수확물이 있고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은 죽어가고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냐?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줬으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들의 감사절의 기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 예상과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믿으면 7일인데 믿음 없으면 40년 뺑뺑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질러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질러가길 원하세요? 뺑뺑 돌아가길 원하세요? 질러가길 원하지만 믿음을 택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질러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택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질러가길 원하지만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지 조금 불편한 걸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차를 할 때도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몸이 수고하는 것보다는 좀 편한 걸 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질러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뭐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좀 불편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편안함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고 내가 저분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잖아요. 때로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때로 불편함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모난 부분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모난 부분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지는 곳. 저 모습 속에서 내가 있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이 가시 돋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가시 돋친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뭐죠?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갈리고 갈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곳이라고. 참 멋진 말이다. 여러분들도 가시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시 가지고 자꾸 나는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100% 상처 주게 돼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어서 찌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시들이 모여서 뭐죠?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다듬어져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곳에서는,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에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되 즉시 떠나고 미련을 갖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이렇게 살았다.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지금을 이야기하라. 지금에 머물러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가나요? 아니면은 뒤를 돌아봐야 되나요? 쟁기를 잡고 앞으로 막 쟁기질을 해가면서 가야 되나요? 백스텝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을 택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쪽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택했으면 그 믿음의 길에 머무르는 것이지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택했으면 앞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쟁기를 잡고 앞으로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선택했으면 쭉 가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했으면 자꾸 저 남자 쳐다보지 말고 이 남자 보고 가는 거고 이 여자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봤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삶을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있다고요?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되려는 인생은 뭘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벽에 여러분 어렵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되려는 인생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려는 인생이에요. 근데 되어지는 인생은 뭐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되려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할례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발길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뜻대로 자꾸 되게 만들고 어떻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자꾸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고 핸들링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사랑해주고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지지와 격려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견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가지는 쳐줘야겠죠, 부모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되게 하시는데 자꾸 부모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때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어지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되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만. 네 힘으로 네 인생 가운데 네 주먹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되려는 인생에서 떠나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느냐?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호위하시고 뒤에서 막아주셨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구름 기둥이 그 뒤에서 애굽의 군대를 못 오게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서가시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신다. 우리의 가드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떠나면 내 스스로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까?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자꾸 우리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애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물을 가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을 따라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자꾸 쟁여놓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고달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힘들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고 힘들죠. 우리의 건강은 뭡니까? 몸의 건강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도 있겠죠. 우울한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울한 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울증이 되는 거잖아요.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되죠. 폐렴이 되면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격려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고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신다.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인생과 되려는 인생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되게 하실 때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면 일주일이지만 믿음 없으면 40년을 뺑뺑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멈추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을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않은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8장 1절